기독교와 불교를 포함해서 천주교까지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거기에 대한 답을 구원받기 위해서 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천당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정작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저들은 각 종교별로 다 똑같이 가장 많은 숫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들의 답은 기독교인이나 불교 신도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38.8%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 불교는 42.5%, 천주교는 무려 61.6%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답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답에 있어서 기독교 신자들은 이 목적의 31.6%, 천주교는 26.2%, 반면에 불교는 5.5%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을 한 신앙생활의 목적은 축복이었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과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는 18.5%, 천주교인은 7.2%에 반하여 불교는 무려 이 분야가 제일 높은데요 44.4%가 되는 이 불교 신도들이 신앙을 갖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왜 신앙을 갖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모습은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이 심적인 안정, 마음의 평화를 이 행복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한때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참으로 힘들어 못 살 적에 물질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문에 이 새마을 깃발을 들고 학교로 가면서 줄줄이 이 줄을 지어가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잘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야말로 우리 이 인생의 선배들은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이 노동시간이 세계 나라들 중에 우리 한국만큼 열심히 일을 한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시간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소득이 높아가고 오늘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 국민 불만 지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늘어가는 우울증 환자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근심과 염려는 불안을 낳고 이 불안과 두려움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다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경제가 성장해 가면서 자살률도 따라서 점점 더 높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 10만 명당 8.7명의 자살률이었는데요 2016년도에는 25.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사이에 이 자살률이 3배나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나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까지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 같은 일로 인하여 자살 왕국이라는 소문이 참 부끄러운 소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는 어디에선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는 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36명이에요. 평균 4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나라.
이 모습으로 인하여 OECD 국가 중에 13년째 그 자리를 1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경제적 번영이 물질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종교를 택하는 이유가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저 세상은 둘째치고 이 세상에서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염원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복잡하고 경쟁적이고 사랑이 메마른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지친 영혼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모습은 이 제자들의 모습에 나타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나 그 무게는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들이 사용하던 그물을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는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이 바라는 바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오신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고 장차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임금이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그 옆에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떠난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 그렇게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 세상 말로 뭐예요? 꽝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이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이 공의원들 앞에서도, 그런가 하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저들을 핍박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오히려 거역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인들이 당하는 이 로마 법정의 최고형 십자가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이제 저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 같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그 마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 호기심이 많고 의심이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간청하고 나서니 예수님께서 이제 찬찬히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명제적으로 주신 말씀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찬찬히 설명해 나가십니다. 자,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자들이 이후에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와 걱정들을 다 버리게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로 저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러니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저들이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움츠러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졌던 저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 도를 전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느냐,
이와 같은 아주 용기 백배한 모습으로 저들 앞에 서는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축복의 역사가, 평강을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이와 같은 일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16세기 중엽에 종교개혁을 이룸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이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황청의 권세는 감히 그 어느 누구도 그 권세에 대적할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의 모습, 마르틴 루터와 같이 진리를 수호하자 하는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스스로 자처하여 나서게 된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로마 교황청, 그 당시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제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천국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떠난 그 부모들의 모습을 생각하는 자녀들은 저들의 가르침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저들이 가르치기를 저들이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게 되면 이제 그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저들에게 가르쳤으니 그 당시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마르틴 루터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그와 같은 모습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성당에 그 반박의 글을 붙이게 되니 이것이 그 당시에 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를 불러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그렇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유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청에서 결국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 그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중의 위험에 빠뜨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발각되면 체포되고 체포되면 화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11개월 동안 종적을 감추어요. 1521년 4월부터 1522년 3월까지 1년여 동안 독일 아이제나 인근의 마르트부르크 성에 홀로 유폐되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숨어 지내는 동안 근심과 염려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개혁 운동마저 동력을 잃고 그 불길이 꺼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심적 고뇌와 육체적 고통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홀로 모든 것을 타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려움에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마르틴 루터. 그러나 저가 다시금 일어서서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 그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저가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1518년 슈타우피츠는 수돈에 대한 순종의 서약으로부터 나를 풀어주면서 아우쿠스부르크에 나를 혼자 버려두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이 자신의 교회로부터 나를 끊어버렸다. 마지막으로 황제가 그 제국으로부터 나를 끊어버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 세상 모두가 자신을 끌어버리고
죽음의 공포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그 확신이 그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되어졌는데요, 그가 만든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585장 찬송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에 말씀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찬송을 만들어 부르면서 그 어려운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나갔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자녀로 인하여서, 생업의 현장에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은퇴로 인하여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대학은 벌써 졸업했는데 취업이 되지를 않아서 도대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 모든 염려와 근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7절의 이 말씀을 재차 확인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찾아가서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과 또한 여러분이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근심을 다 물리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세요.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일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축복으로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은 장차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더 크게 사용해 나갈 것이다. 이런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믿음에 연약하여 근심, 염려 가득한 제자들이 변할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그런 이러한 영광의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예언하시면서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이 범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범위가 팔레스틴 지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원도 남북한을 합친 그 정도 크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국경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들고 증거하게 되니 저들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전날 밤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저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으로 맞았으니 거반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돌로 맞았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차렸다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유로와 굴로의 이 광풍을 시달리며 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로 그 지경을 넓혀 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복음 전하는 범주의 모습이 이처럼 놀랍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었으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5천 명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들의 숫자로 세웠으니 그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이 한국 땅에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실 때, 전도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1973년 6월 달이에요. 그때 하루에 한 번에 모인 숫자가 110만 명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스탠드업,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러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110만 명 중에 4만 4천 명이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예언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구한다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에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의심은 없어요. 기도하는 한 포기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기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그의 설교를 연구해 보니, 물론 저도 이제 뭐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과거에 이 전도에 많은 능력을 보였던 주의 종들의 설교를 육성으로 이렇게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한 복음의 기초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뭐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초적인 복음은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사람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같은 역사가 나타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해서 그 집회가 이루어지는 날에 여러 기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서 물었어요. 빌리 목사님의 그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를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집회를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의 스태프들이, 수천 명의 스태프들이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의 집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줄곧 열심으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집회가 있을 것을 안 이 온 세상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오늘의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는 나의 말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요,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을 주신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은 기도함으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십시다. 아멘. 요즘에 감사한 것은 이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제단이 점점 사람 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40명 중반에 이르렀으니 이제 50명,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5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선선한 계절에 기도하심으로 자꾸의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하며 이겨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 왜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게 뭐 초등학교 수준 질문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근데 왜 역사가 나타납니까? 왜 기도하면 없었던 일이 나타나고, 왜 기도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기도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니 성령님께서 곁에서 도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격려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역할을 이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다 그랬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니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합성 단어가 됩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옹호자, 조력자, 도우시는 분, 보혜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라클레이토스,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이분은 인격주가 되시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곁에 계셔서 영원히 떠난지 아니하시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Spirit of the Truth,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말씀이 역사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는 상치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일치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신비주의를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유를 발견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 사람들 중에 말씀과 상관이 없이 이 신비적인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도 일어나잖아요. 왜 이 이빨이 금리빨이 변하는 게 왜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선교지 있을 때 들었어요. 도대체 이가 금리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요청을 하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구원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을. 그런가 하면 이 신비주의는 또 그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한 예언을 하는데 말씀에 없는 말을 하곤 해요. 뭐냐면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예언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움직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영원토록 믿는 자들의 곁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시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에 계실 때에 영으로 한국까지 쫙 오셔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예수를 믿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상상을 하고 스스로 웃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한 성정까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공간에 이 제한을 받아요. 그 유대 땅에 계시면서 동시에 한국 땅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국 무협지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래요? 축지법이라고 아셔요? 순식간에 저기를 가고 저기를 가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시지도 아니하셨어요. 저가 복음을 전할 때에 머리는 자기가 잘 집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셨을 때 저가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와 같은 표현이 나와요. 육신적으로 지치실 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아와 같이 두고 가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히 너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가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성령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시는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의 모습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존재 믿음의 사람들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고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네팔에서 사역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팔이 얼마나 참 무지한 나라입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 딸을 1명, 2명 불안해지는 거예요. 3명 나면 영락없이 새로운 부인을 들이든지 아니면은 이 어머니가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남존여비가 강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남편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이 딸들을 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팔려가요. 인도에 팔려가면은 돌아올 때는 이 에이즈병에 걸려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부정탄이 들어오지도 말라. 고향에서도 저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 아픈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또 제 아내가 네팔에 가서 이 그와 같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15명의 여자 아이들을 건수하게 되었잖아요. 저들을 키울 때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있고 좀 아픈 일도 많습니다만 그 아가 때부터 뭐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참 안타까워요. 막 이가 줄줄줄 흘러내려요. 머리카락은 진뭇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네팔에서 고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 중에도 있고요, 현지인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아들이 저들을 키우고 돌보는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엄마, 아빠 그렇게 불러요. 또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끈끈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보주 바제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것은 저들이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아빠로 부르고 제 아내를 엄마로 부르게 되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선교사님을 아빠로 그리고 엄마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추방이라도 당하게 되면 그들에게 또다시 가슴 아픈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2번이나 버림을 받아요? 그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돼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과부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저들을 돕는 것이 경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고아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게 보셔서 추방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 보호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시고 뭐 여러 도망 다니는 일도 있었고요. 이 관공서에서 조사로 나와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있게 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이제 저들이 장성해서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는 유학도 가 있고 결혼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화오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기쁨의 소식을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하나밖에 없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 하소연하고도 싶지도 않아, 이 같은 사랑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것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여러분이 사울의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저가 그 권세 자리에 앉게 되니 교만해졌어요.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직을 저가 감히 자신이 행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요, 그를 떠나게 될 때 멸망의 이 구름이 그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안 다윗이었죠. 여러분, 다윗도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자들이 항상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였습니까? 유혹이 다가올 때 그 권세로 인하여 뿌리치지를 못해요. 그 저녁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저가 목욕을 하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리따워서 결국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아 장수를 전쟁의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의도적으로 죽게 하고 이 바세바를 취하게 되는, 이것은 엄연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과감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맹렬히 지적합니다. 저가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인가요? 저가 기도할 때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나에게서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해요. 성령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의 성품이 또 변하게 돼요. 그래서 개과 천선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품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성품의 열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이 빠졌습니까? 9가지 열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마음에 이처럼 평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행하게 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 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감을 주세요. 거룩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제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데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직분을 통하여 주십니다. 집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그런가 하면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또 교역자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시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의 목적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가장 쉽게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쉬운 모습으로 살려고 생각하니 자신은 게 뭐냐면은 춤을 잘 춰요. 춤을 잘 춰요. 그래가지고 댄스 교습소에 가서 이 춤 교사가 됐습니다. 뭐 춤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춤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가 쾌락적인 인생을 살고 있더니 그처럼 쉬운 방법으로 그 젊은 날의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댄스 가르치는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어 라디오를 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흘러나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은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재림의 날에 당신은 그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입니까? 그와 같은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설교가 그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시는 건데요, 그러니 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는 그렇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춤을 가르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그 쾌락적이었던 그의 삶을 청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여러분 전도 교제 아시잖아요. 전도 폭발. 저는 이 플로리다에 있는 코랄리치 장로교회의 목사님이 되어 아주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근심 있는 자, 염려로 가득한 자, 이 광야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경쟁이 얼마나 심하면 무한 경쟁이라고 그러겠어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상처받고 멍들고 지치고 낙심한 모습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사명으로 주시고 예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셨어요. 승리로운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